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 예. 제가 예전에요,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어린이들을 많이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유치원 선생님도 있지만 항상 싸워요. 예. 싸우고 싸움 말리는 게 아주 일이에요. 싸우고 그 싸움 말리고 그런 게 아주 화해시키는 게 큰 사역의 일부였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생 2명이 싸웠습니다. 왜 싸웠냐고 물어봤더니 한 명이 자신을 놀렸다고 그래요. 뭐라고 놀렸냐? 그 중에 한 명이 홀부모 자녀로서 어머니가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친구가 쟤는 아빠가 없어 엄마하고 산다고 이렇게 놀려댔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친구를 놀리면 안 된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혼나던 친구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억울해하는 애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를 해도 기분 나쁠 때가 있단다. 그 친구는 너처럼 아빠가 있지가 않지 않니? 그런데 아빠가 없는 친구에게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든데 아빠가 없다고 놀려대면 그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 말은 사실이지만 그 아이에겐 엄청난 상처가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예를 들어서 네가 팔을 다쳐서 팔이 아픈데 다른 친구들이 장애인이래요 이렇게 놀리면 너는 기분이 좋겠니? 그것도 사실이지만 너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요, 세상에는 사실이지만 사실을 말했을 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일들이 있어요. 사실인데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성숙한 사람, 그리고 눈치가 빠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기분 나빠할 것 같은 것은 사실이지만 말을 안 해요. 물어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약간 그걸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 계속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죠. 예. 오늘 본문은요,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긴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 가는 과정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쫓아와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우리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7절 넘겨주세요. 1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그 일행을 쫓아오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는 사람이다. 말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괴로운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8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얼마나 심히 괴로웠으면 심히 괴로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쫓아다니는데 바울이 괴로우니까 심히 괴로워하여 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즉시 귀신이 나가고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귀신도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요.
귀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귀신은요, 하나님을 믿거나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거나 또한 사랑받을 존재도 아닌 거예요. 단순히 귀신은 어떤 존재예요? 쫓겨날 존재예요. 쫓겨날 존재.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봅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예요. 사랑받을 존재.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구원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사랑받을 존재, 구원받을 존재예요. 그러나 귀신은 어떤 존재? 네, 쫓겨날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 귀신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신하고 다르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이런 분이야, 예수님 이런 분이야, 아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귀신 들린 요정은 이 타락한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타락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이단이 찾아왔죠. 제가 이단을 만나면서 놀라웠던 사실은 그들은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열정, 성경을 더 알고 싶은 열정,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열정이, 그들의 열정이 잘못된 길로 가서 이단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전혀 안 믿는 사람 유혹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예. 야, 너 이거에 대해서 알아? 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아? 이단들은 그런 사람들만 노려서 지적인 허영, 그리고 영적인 허영을 톡톡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이단에 빠지지도 않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이단이 와서 누구누구님 이만희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만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해 드립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열변을 토해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뭐예요? 관심 없는데요? 그러면 이단에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단에 잘 빠지지도 않아요. 네. 믿음도 깊게 나아가지도 않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도 깊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 잘 알고 더 믿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영적인 교훈은 바로 교묘한 영적인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묘한 방해. 보세요. 귀신 들린 요정이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떠들고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쉽게 어떻게 생각해요? 대신 전해주네. 대신 이 사람들이 선전해주네. 좋아해야 되잖아요. 복음의 길이 잘 열리겠네. 이렇게 좋아해야 되잖아요.
복음의 길에 도움이 되겠네. 이 사람이 옆에 와서 떠들어대니까. 그런데 바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반응은 심히 괴로워하여입니다. 바울의 반응은. 왜 바울이 괴로워했겠습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전혀 복음 전도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영적으로 딱 분별하니까 이것은 복음 전도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뭐라고 합니까? 괴로워하여. 이것 자체를 심히 괴로워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인이 떠드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떠드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반사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개가 먹이를 보면 어떻게 해요? 침을 질질 흘리죠. 이게 무조건 반사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을 전할 자들입니다. 이렇게 떠드는 것은 귀신의 역사로 떠드는 소리는 그냥 무조건 반사예요. 마치 그룹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무조건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떠드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찬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귀신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1절을 봅니다. 넘겨주세요. 마가복음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더러운 귀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무조건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인의 막 쫓아와서 떠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더러운 영이 그냥 떠드는 거다. 무조건적으로 떠드는 거다. 왜?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기 때문에. 예. 귀신은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려지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귀신에 무서워 떨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신감 있게 나가세요. 예. 나 하나님의 자녀야. 너 더러운 영이 감히 우리한테 까불어? 자신감 있게 나가죠. 또 귀신 들린 여자가 하도 앞에서 소리 지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누가 계속 떠들어대면 내 말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 여인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가 찬양을 하고 막 떠들어대면 그를 뭐라고 생각하겠는가? 저 여인은 그 여인이 숭배하는 휘돈이라는 그런 신화 속 신을 찬양하는 거야. 저 여인은 점치는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 찬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점치는 여인이 막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저 여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이상한 우상신들로 하여금 이렇게 헷갈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옆에 쫓아와서 떠드는 것이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바울 인행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보세요. 알기만 하는 자, 곧 귀신 들린 여종은 누구에게 매여 있습니까? 그 종이니까 그 주인들에게 매여 있어요. 그 주인들은 또 무엇에 매여 있어요? 돈에 매여 있어요. 돈에 매여 있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무엇이 소망이 끊어졌다고요? 이 수입이 끊어진 것을 보고 열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귀신 들린 여종을 붙잡아서 그가 점치는 걸로 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었는데 이제 못 벌게 되었으니까 열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고발하여서 잡아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 이와 같아요. 좋을 때는 교회 잘 나오고 잘 믿는 척 하다가 이 금전적인 손해가 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는 자들의 그 모습인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어떤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계명을 다 지켰냐? 물어봤어요. 그럼 청년은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이 말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까짓 거 내가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무엇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과도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장 21절, 마태복음 19장 21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꿰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 재산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이 청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2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 재물 앞에서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해도 재물 앞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무리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잘 알아도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재물 앞에서 자기가 금전적 손해를 볼 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몰라서 이 재물 앞에서 손해볼 것 같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의 차이 두 번째는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알기만 하는 자들은 고난을 피해갑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해요. 우리 16장 22절을 봅니다. 16장 22절. 하도연된 1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에 엮여서 어떻게 됐어요?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는 이 고난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것을 도망 다녔습니까? 보세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 일행은 돌마다 죽을 뻔했던 어디예요?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자기가 돌 맞아 죽을 뻔한 곳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습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다시 믿음을 세우고 다시 말씀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받을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자들은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요? 모두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뭐 이것이 100%라고 말할 수 없지만 들은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대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건축에 대한 이런저런 의견이 있겠지만 이 건축한다고 했을 때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의 마음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한 반작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이거를 피해가야 되겠다. 건축한다니까 쪼겠네, 어려워지겠네, 도망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지금의 고난보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보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더욱 클 것이다. 더욱 커서 비교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살아왔어요. 몇십 년 동안 주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 금전적으로 손해볼 때,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될 때 그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바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머리로 알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믿고 있지, 이렇게 속이면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말이 어렵고 복잡한 것 같죠? 그러나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행함이 없으면서 믿는다고 떠들지 마라. 행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자만하지 마라. 나는 행함으로써 믿음을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내가 가진 물질로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이런 행위가 있어야 내가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저는 믿어요. 뭔가 믿음의 행동을 하면서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않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